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독 두드림 가이드 영상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요새 함께 읽고 있는 이사야의 어떤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사야는요, 구약에서 가장 방대한 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무려 66장까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기 참 쉽지 않은 책인데, 이 66장이나 되는 이사야는요, 성서 비평학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세 부분이 각각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과 연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한 인물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책이지만 실제로는 이 세 부분의 저자가 다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이 세 개의 각 부분의 강조점이나 어떤 쓰는 표현들, 그리고 표현에서 암시하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는 제3 이사야라는 좀 독특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마도 지금과 같이 총 66장의 형태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은요,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실제 이사야가 살았던 최초의 주전 8세기 정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어떤 말씀의 모음집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야에게 깊은 영향을 받은 공동체나 익명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살을 덧붙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나서까지 각각 다른 시대 속에서 예언의 말씀들이 덧붙여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 어느 시점에 익명의 공동체가 예언자들이 지금과 같은 최종 형태로 편집했다라고 성서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자가 다 다른데 왜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문은 우리가 현대사회의 저자 개념으로 고대의 저자 개념을 이해하려고 할 때 생기는 의문입니다. 고대의 저자 개념은요, 한 인물에게 권위를 돌리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이사야서가요, 비록 이렇게 다른 저자의 글로 보일 만큼 차이가 나는 내용들이 있기도 하지만요, 그럼에도 이 세 부분이 한 사람 이사야의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시사점이 있어요. 구약 전체가 여러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한 분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사야서도 분명히 서로 구별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약간씩 다른 강조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 66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커다란 통일된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사야가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리냐면요, 각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읽을 때 분명히 새롭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최대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39장의 주된 내용들은요, 민족의 현재의 죄악을 다뤄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어떤 현실들이요, 약자에 대한 폭력이 가득한 그런 시대에 대한 고발이요,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강대국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들, 이런 모든 죄악을 지적하면서 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거야,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의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주전 8세기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직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이전의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 인물인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로 보기도 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나 40장으로 넘어가서 제2 이사야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심판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로 표현을 합니다. 이미 심판이 지나간 거죠. 이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상황인 거예요. 제2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공동체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냐면,
다가오는 미래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행동이 나타날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여러분, 여기서 새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뭔가 그냥 좋은 일인가 보다,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시나 보다. 그러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다스려주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즉 바벨론 포로의 어둠의 시기, 나의 삶에 있어서 어둠의 시기가 끝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다스릴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대한 그런 새로운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약속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읽고 계시는 부분인 제3 이사야 56장부터는 또 구별이 됩니다. 전체적인 주제가 다시 한번 사회 현실 속에서 정의와 공의의 회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제3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면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그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포로기를 마친 후에 부푼 꿈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당장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보다는 마치 포로 이전의 날들처럼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가 탄식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런 상황도 있어요.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예전 다윗의 때와 같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여전히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늦춰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점점 실망하는 거, 점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체념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체념이 이 사회를 지배해버린 시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주요 내용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어떤 고발, 그것에 대한 사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64장 5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고백인 거죠. 또 한편으로 제3 이사야의 주된 내용은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낙심하고 실망하는 어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날이 임할 것이니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키면서 영광의 날을 소망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60장 1절 2절이에요.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래서 체념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다시 영광스럽게 너희들 가운데 임할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격려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사야의 전체 구성과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거에 들었다고 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 모든 부분들이 다 이해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숲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어떤 큰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큰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그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과 분위기가 이러겠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이런 상황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시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